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주일이 되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서야 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라는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였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 그리고 죽음을 끝이 아닌 죽음을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시점으로 바꿔버리고 영원한 회복이라는 그 부활의 은혜를 나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되고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 예수의 이타적인 사랑 참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3일 만에 되살아났다라는 그 믿음의 명제 앞에 서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거 믿기 어려운데? 그거는 믿기가 힘든데? 그럼 왜 믿기 어려운지 질문하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과학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성을 가진 사람이 받아들이기에는 그건 너무 과한 종교적 메시지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라고 제기해온 4가지 가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 가설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절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지나다가 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돌 무덤에 시신을 안치하는데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그 돌 무덤에 시신을 안치했는데 그 돌 무덤이 너무 서늘해서 예수님이 깨어났다라는 게 기절설이에요.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지난 2000년 동안 부활을 거부하는 가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절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로마 제국에서 집행했던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이들 앞에서 로마 제국을 향해서 거역하면 너희들은 이런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전시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형을 처한 있는 이 사람이 죽었는지를 반드시 그 십자가를 지키고 있는 로마 병사들이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절차가 무엇이냐면 쇠망치로 십자가형에 달려있는 사람의 다리뼈를 부러뜨리는 거죠. 도망갈 수 없게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필라투스의 그 집행 때문에, 그러니까 태형에 처해서 유대 사람들이 흥분했던 것을 그냥 무마시키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폭행을 당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로마 병정이 확인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로마 병사는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다음에 물이 다 쏟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절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기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던 그 절차가 너무나도 세부적이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 심지어 로마 제국의 병사가 예수의 죽음 앞에서 가장 가까이 바라본 목격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절설이라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다라는 거죠. 다수의 목격자들의 증언과 그리고 예수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 성경이라는 기독교인들만의 문헌만의 증언이 아니고 기록이 아니고 성경 외적인 기록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기절설이라는 것은 오히려 억측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설은 무덤 오인설이에요. 무덤을 잘못 봤다라는 것. 부활의 첫 증인들이 여인들이었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빈 무덤을 바라보고 슬퍼하잖아요.
그 성경의 기록을 바라보면서 몇몇 사람들이 무덤을 잘못 본 게 아닌가, 빈 무덤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조차 처음부터 안치되어 있는 무덤이 아니라 잘못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서는 그 무덤의 본래 주인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구였는가? 맞아요, 공회원이었어요. 그는 공인이었어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무덤이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정도의, 그 사람은 알려진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여인들도 그 무덤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 바로 요한과 베드로도 달려가서 예수의 무덤을 확인했기 때문에 무덤 오인설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 세 번째, 시신 도난설입니다. 예수가 죽었는데 제자들이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메시아 운동, 예수 운동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로마 병사들의 경계를 뚫고 훔쳐갔다라는 거죠. 제발 그게 맞았으면 할 정도로 제자들은 진짜 실망스러워요. 제자들은 겁쟁이에요. 제자들은 담대하지가 못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담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도 면밀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시신을 훔치기에는 로마의 병사들이 갖고 있었던 전투력이 너무나도 강했었고, 그리고 빌라도가 사형 집행을 내렸는데 그 예수의 시신을 누가 감히 훔쳐갈 수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라는 것도 설득력을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집단 환상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어떤 사람들이 목격했냐면 약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 번에 목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런 견해를 또 합니다. 참고로 그 사람들은 크리스천들 아니에요. 500명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하나의 장면을 보면서 집단 환상을 겪는 건 죽은 한 사람이 되살아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집단 환상설이라는 이 가설도 어떻게 보면 역사적이다, 설득력이 있다라는 말에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가만히 보면 과학적이다 또는 이성적이다라기보다는 그들의 말은 받아들이기 싫다라는 감정과 주관에 기반에 있다라는 것도 무리한 추측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부활이 왜 역사적 사실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무언가를 관찰하고 어떤 것의 결과값을 확인할 수 없다면 우리는 또 다른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찾는데 그게 바로 역사적 기록인 거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순신의 실존을 못 믿는 사람 있어요? 아니 목사님, 부활주일에 웬 이순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순신이 역사상 실존했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산대첩 보셨어요? 명랑해전 보셨어요? 배 12척으로 외선 수백 척 격파하는 거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왜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나요? 기록에 근거했기 때문에. 마찬가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예수의 부활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기반하느냐? 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째, 목격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 그리고 그 목격자들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도 구체적이었다라는 것. 성경은 오히려 불신을 향해서 도전하는 거죠. 의심이 되면 확인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의 부활과 있어서 성경의 기록은 약 30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 확인해보면 언제든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만큼 성경의 기록은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요,
아직까지도 예수의 무덤은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뒤엎고 싶다면 시체 찾아오면 돼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시신을 찾아온 사람은 누구도 없었어요. 둘째, 부활의 첫 증인들이 여인이었다라는 것은 우리한테 충격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1세기 유대 문화에서 여인들은 법정 앞에서 증언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 여인들의 인권은 너무나도 비참했기 때문에 여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진짜 교회가, 진짜 초기 교회가 예수의 부활을 지어내려고 하면은 바울과 같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고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학자의 제자였던 바울을 앞세워야죠. 아니면 예수의 수제자라고 분류받는 베드로를 앞세웠어야죠. 그런데 심지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 앞에서 회심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초기 교회는 그 공인된 남자들을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세우지 않았어요. 왜 초기 교회는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었다라고 말하는가? 진짜 그 여인들이 처음 봤으니까. 셋째, 부활에 대한 목격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12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증언하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해요.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절대적인 마이너리티였어요. 박해의 대상이었어요. 그런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제국에서 국교가 되고 그런 기독교가 어떻게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제자들이 전했던 그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라는 결론밖에는 답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기꾼이 자기 사기치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목숨을 착취하는 거지. 그런데 사실은 힘이 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걸게 하는 거죠.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인 이 주일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그냥 목사님, 신앙적으로는 제가 믿죠. 그런 거 말고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는 긍정적인 어떠한 문장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역사적 사실 위에 있습니까? 부활의 주일, 예수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죠. 너희들은 나의 부활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답변해 보려고 하는 믿음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또 한 번 질문 드릴게요.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은 요일 개념으로 치자면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토요일 아니잖아요. 일요일이잖아요. 왜 우리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나요? 구약 성경 무시하려고? 신약 시대의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복음서의 일관된 기록은 안식 후 첫날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는 이 예배당에 올 때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예수의 시간표는 무엇이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부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나는 부활을 살고 있는가? 나는 부활을 체험하고 있는가? 나는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기억하면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요한복음 11장의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예수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죽게 된 나사로입니다. 세 명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특징이 있어요. 사랑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죽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사로의 여동생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기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인지 예수님은
나사로한테 가질 않아요. 예수님이 계셨던 예루살렘과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었던 베다니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기다리라라고, 제자들한테 기다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틀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있는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그때는 어떤 시점이었는가? 안타깝게도 나사로가 죽어서 돌 무덤 안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었던 상태였고, 죽은 지 4일이라는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어떤 기록이 있느냐?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기다리게 하셨을까? 답은 간단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예수가 부활이고 예수가 죽음을 끝내버리는 사라지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착하시자 마리아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제 오빠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나사로라는 예수가 사랑하는 이 인물이 죽음을 맞지 않았을 텐데. 예수께서도 함께 우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슬픔에 함께 동참해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비통해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섰는데 그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사람들한테 치우라고 말씀하세요. 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죽은 나사로가 되살아나는 사건에는 믿음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인데 그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우는 것은 사람들의 몫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으로 품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바위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불신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 대한 미움일 수도 있겠어요.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매주 말씀을 전하는 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너무 죄송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부덕해서 그래요. 너무 죄송해요. 그러면 저의 연약한 성품이 여러분들의 은혜 체험을 가로막는 바위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자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위치인 거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온통 내 생각뿐인 거죠. 그러면 자아라는 것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은혜를 받게 하는데 장벽이 되는 거겠죠. 또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염려가 너무 많은 거죠. 언제나 돈에 눌려있고, 돈 때문에 기뻐하다가 돈 때문에 슬퍼하고, 돈 때문에 다시 염려하게 되는 것. 그러면 예수의 부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돈이 거대한 돌덩이로 바뀌게 되는 거죠.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굴려버려야 될 그 돌덩이, 여러분들이 치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믿음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나사로라는 이름을 직접 호명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 메시지는 부활을 믿게 된다는 것은 지극히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믿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거기에 나사로만 죽어 있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돌 무덤들이 아주 많았던, 오늘날로 말하자면 공동묘지 같은 곳. 그런데 예수의 부름 앞에 죽음에서 깨어나서 나온 사람은
나사로뿐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시대를 살아가는 진짜 신약시대의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주의 첫날이에요. 내일이 한 주의 첫날이 아니고요, 부활이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또 다른 은혜의 새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나사로,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이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그분만에게 찾아온 기적이 아니라 나에게도 찾아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부르시면, 예수가 그 이름을 불러버리면 죽음은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체 썩은 내가 났어요. 부패가 되니까 눈에 보기에 너무 불편해지니까 천으로 칭칭 감았어요. 그게 나사로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치워놨던 그 입구 앞으로 나사로가 나올 때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천을 풀어주라고. 죽음이 더 이상 그 영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여호수아 목사님 설교였어요. 그래서 4번 들었어요. 어제 토요일 아침에 셀장님들 모임할 때 여호수아 목사님 하신 거 1번, 1, 2, 3부 4번 들었어요. 열심히 들었어요. 이거 제 설교 아니었어요. 저 이미 금요일날 넥스트림 설교 원고 싹 다 완성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설교를 하게 됐느냐, 제 마음이 뜨거워진 일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1, 2, 3부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교회 되게 많이 사랑하잖아요. 저 벌써 우리 교회에서 목회 배우면서 사역하고 있는지 이제 11년 차가 됐는데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배가 죽었다라는 표현이 저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드림 플러스 예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우리 교회가 했던 예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드림 플러스 예배인데, 그 드림 플러스 예배란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교회가 어색한 사람들, 교회가 낯선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하는 예배였어요. 그리고 그 예배에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진짜 예수님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었어요. 그 드림 플러스 예배가 시작될 때 저는 청년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예배에 함께 하고자 하는 예배 헌신자들을 받을 때 80명의 성도들을 모집하게 되었고 그분들과 함께 기도로 그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예배 때 은혜가 있으니까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정말 다 왔어요. 동성연애자들도 왔고 트랜스젠더도 왔고, 그리고 정말로 사회에서 지탄받을 만한, 윤리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조용히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냥 막연하게 신학교에서 전에 들어왔던 그 일이 제 눈앞에 펼쳐졌던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목사님께서 건강도 되게 안 좋아지시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부목사님들이 드림 플러스 사역을 열심히 배웠던 터라 이제 한남과 송파 두 캠퍼스에서 이사를 와서 상문으로 넘어오면서 드림 플러스 예배를 부목사님들한테 맡겼습니다. 1년이 지나고 어떻게 됐냐면 약 300명 정도 모이던 그 예배가 봉사자들 제외하고 6에서 7명이 나왔어요. 1년 만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때는 제가
약간 막내여가지고 선배들에 대한 좀 화가 났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런 표현해서. 좀 잘 좀 하지. 좀 잘 좀 하지. 이거 어떻게 시작한 예배인데 좀 잘 좀 하지. 그리고 멈추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 목사님이 너무 자주 예배가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저에게는 그 예배가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역량이 너무 부족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났어요. 제 마음 한켠에 그 예배에 대한 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루는 여호수아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호야, 너 토요일 저녁에 성수동 안 와봤지? 안 가봤죠. 저 토요일 저녁에 진짜 원고 마지막으로 불태우는 날이에요. 근데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넥드 같은 애들이 바글바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하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드림 플러스 하고 싶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때가 왔구나.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목사님이 자기들 힘들어서 안 돼. 토요일날 상문고등학교 와서 다 여기 의자 깔고 다 예배당 준비하고 그리고 또 드림 플러스 한다고. 그리고 자기는 금요기도 집회 설교도 되게 자주 하기 때문에 하면 안 돼. 좀 기다려보자. 근데 제 마음에 계속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시는 길에 만나면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 다시 해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말고 저희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근데 제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드림 플러스를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겠잖아요. 이제부터 제 믿는 구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워할 만한 그런 이유 아니니까 들어봐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교만했다가 박살난 경험이 있어가지고. 제가 왜 드림 플러스를 다시 하고 싶냐? 첫 번째로 저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요. 저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희 주중에 사무실이 성수동이거든요. 핫플들 완전 많잖아요. 맛집 진짜 많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라이벌이 다른 교회 청년부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라이벌은 맛집들이에요. 거기에 줄 서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을까 봐 말은 걸지 않는데 마음속으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복음이 훨씬 맛있는데, 복음이 훨씬 몸에도 좋은데, 야, 저거 먹고 배고파지면 다 끝나버리는 건데, 근데 예수님 만나면 배 안 고픈데, 진짜인데, 예수님은 진짜인데 이러고, 물론 저도 거기에 줄을 선 적이 있었죠. 내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복음이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 저는 복음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드림 플러스를 이제 곧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없어요. 실패할 것 같은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있는데, 예수님 이름의 능력이 있었지, 기독교가 지금까지 생명력을 갖췄던 이유는 예수 때문인데, 예수에 대해서 전해왔던 누군가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는데, 대한민국 2030들 복음화율이 3%, 5% 몰라요.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시작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꿈을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믿는 구석,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이에요. 그분들이 예수님 만나면 교회가 어색하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있건, 누군가에 대해서 상처 때문에 교회 문턱을 넘어오기가 주저되었건 간에 괜찮아요.
예수님 만나면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걸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드림 플러스를 함께 시작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세요? 20년 전에 제가 대학교 시절 때, 대충 연식 나오네요, 제 인생을 보는데 깝깝한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보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공강 시간이었는데 대학교 벤치에 앉아가지고 뭐 잘하는 것도 없어. 목회자 되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뭐 우리 부모님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우리 집안에 목회자 아무도 없어. 그래서 보고 배운 것도 없어. 저는 참고로 군인교회 비하하지 않아요. 저 군교회 출신이거든요. 제가 나왔던 군인교회는 학생회가 없었어요. 저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군종병 형들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신학교 간 거예요. 뭐 교회 공동체에 대한 경험도 없어. 깝깝한 거예요. 깝깝해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가 22살 때였는데, 하나님 진짜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저 목회하는 데 필요한 거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진짜예요 하나님? 진짜 그거 맞아요? 그러면 저 그 기도하고 저 그렇게 살 겁니다. 20년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저한테 다 주셨어요. 정말로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 진짜 저한테 다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랑 뭐 할 때면 두려웠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신기해요. 여러분들 예배드리기 전에 막 이렇게 햇살이 비치는데 우리 청년들끼리 막 웃으면서 교제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몇몇 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죠. 야, 아름답다 막 이랬잖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드림 플러스 예배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무대 데코, 예배당을 꾸미는 최고의 연출, 저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매주 여러분들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진짜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의 온 마음을 다한 예배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이 아닌 믿음의 언어로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마지막 세 번째로 믿는 구석은 무엇이냐면, 영혼을 향한 눈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울면서 설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걸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알 사람이 없도다. 근데 저랑 하나님은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예수님 기뻐하시는 거 하고 싶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죽음을 묵상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그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리고 동시에 깨닫게 됐어요. 아, 이거 주님 주신 마음이구나. 그래서 시작해야겠다라고 고백하고 여러분들한테 비전을 나눠요. QR코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사랑하는 넥드 여러분, 휴대폰 다 꺼내주세요. 저 맨 뒤에 계신 분들도 확대하면 이거 사이트 다 뜹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130분의 헌신자가 생겼다라고 해요. 저희는 200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오늘 우리가 다 채워버리시죠. 그냥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드림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드림플러스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세 가지 헌신 신청을 받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실 분의 헌신을 받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아마 5월 11일 토요일이 첫 예배가 될 건데, 그 예배는 헌신자들만 초대하는 예배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 5시에 성수동에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일을 섬겨주세요. 목사님, 그러면 다음날 넥드 예배 안 와도 됩니까? 그런 묵상은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드림 플러스고 여기는 넥스트 드림이고, 저도 넥드 올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을 것이에요. 은사를 주셨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드림 플러스 때 이렇게 봉사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도 신청해 주세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주는 못 가지만 매주 이 드림 플러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들 3번 신청해 주세요. 그런데 3번 신청하신 분 약속합시다. 한 번도 안 오면 안 돼요. 드림 플러스 예배 때 시간이 되시면 꼭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면 예수님만 기쁜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날 서울 드림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보면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았던 그 예배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것들이 다시 예수님과 함께 되살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